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 안에서 이렇게 복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은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gadmi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에스라서를 보게 되는데요. 에스라서는 원래 그 뒤에 나오는 책이 느헤미야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되는 보통 이제 제롬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그 성경에서 이렇게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각각의 책으로 이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따로 이제 보게 되죠. 자, 에스라서는
그 제목이 그러하듯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본문 가운데 특별히 7장에 가서 보면 에스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언급되면서 에스라는 율법에 아주 익숙한 그러한 율법의 아주 학자, 학사 에스라라고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에스라의 시작은 사실 우리가 바로 앞에 봤던 역대하와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가 맨 마지막에는 고레스와 관련된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된 그런 내용이라면 에스라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회복되는 내용과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회복하게 된 이야기.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역대기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에스라가 기록된 것은 늦어도 주전 444년까지는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 전에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한 458년에서 444년 그 어간 어디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재미있는 것은 이 때는 세계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볼 때 석가가 생존했던 시기, 또 공자가 생존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때는 또 소크라테스가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로 이제 이 에스라에 의해서 이렇게 에스라서가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죠. 그런데 페르시아가 나타나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합니다.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자, 이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한 것은 바로 538년입니다. 이때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물론 다 돌아가는 건 아니고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도록 허락한 것이죠. 이렇게 칙령을 내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귀환하게 되는데요. 3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이 바로 주전 538년에 있었던 그때 1차 귀환이고요. 1차 귀환 때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입니다. 1차 귀환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성전 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 세워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보통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이 바로 이 1차 귀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1차 귀환 후에 또 2차 귀환이 있죠. 2차 귀환의 내용은 바로 7장부터 담고 있어요. 3차 귀환은 에스라에는 없고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2차 귀환의 중심 지도자는 에스라, 3차 귀환의 중심 지도자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3차 관련된 그러한 회복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원래 이것이 한 책으로 있었던 것이죠. 자, 에스라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그들이 귀환하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귀환이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다. 신실하신 하나님, 귀환한 그들은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를 맺게 되죠. 언약갱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재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새롭게 재헌신하는 언약의 갱신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공동체성이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토라 그리고 예배, 그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공동체가 회복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서를 보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 중심 그리고 성전 중심, 곧 성전은 예배와 같죠.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에스라서의 회복의 그 두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 1장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귀환하게 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1차 귀환 주전 538년에 있었던 내용이죠. 2장에서는 이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들이 대표적인 이런 지도자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1차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는 무려 49,697명이에요. 2장 64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귀환하게 된 것이죠. 물론 단번에 귀환했다기보다는 이렇게 계속 귀환하였다 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입니다. 자, 3장 이들은 이제 귀환한 상태예요. 귀환한 그들은 어디에 삽니까? 각자의 성읍에 가서 살게 돼요. 한 곳에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각자의 성읍 또 그들의 지파에 따라서 그들의 각자의 성읍에 가서 살게 되는데, 자, 이때 아주 중요한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죠. 자, 1차 귀환의 초점은 뭐라 그랬어요? 성전 회복.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한 성전 회복이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성전 회복은 곧 다른 말로 제사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면 예수아와 스룹바벨과 형제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율법이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하였다. 자, 아직 성전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먼저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것도 율법에 따라 토라 규범에 따라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예배의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초로 그 위에 제단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제단을 세웠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을 세우기 전에 먼저 제단 회복이 일어났어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거기에 모이는 성도들이고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죠. 건물보다 예배가 중요해요. 건물은 오직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존재할 뿐이지 건물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하여서 맨 먼저 번제를 쌓았다. 번제를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 이 점을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백성들은 3절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자, 이들은 이제 막 귀환하였기 때문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취약한 그러한 때였어요. 이때 그들은 두려움에 빠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 이 점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이에요? 백성들은 두려움의 위기,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예배 드리기를 선택했다. 두려울 때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번제 드리기를 먼저 선택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함이 진정한 살 길임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요. 4절이죠. 초막절을 지키고 번제를 매일 정한 대로 정수대로 날마다 드려요. 시간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이전엔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귀환해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성전 벽을 세우기보다 먼저 제단을 세웠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또한 절기를 지킴으로 그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또 6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대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위한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지만 예배가 먼저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하는 거죠. 자, 8절은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 건축은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시작이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스룹바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8절에는 두 사람,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고레스의 임명을 받아서 온 것이고요. 그는 또한 다윗 왕조의 후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회복이 되는 역사. 또 예수아는 대제사장 계열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총독 계열과 대제사장 계열이 함께 협력하여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함께 협력하여 성전 회복의 건축의 공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공사를 잘 진행하기 위해 레위 자손 가운데 20세 이상 된 사람을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또한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큰 행사를 치르지요. 우리도 정초 예배라는 게 예전에는 있었어요. 정초 예배.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을 딱 놓으면서 정초 예배를 드렸죠. 바로 그것과 똑같아요.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이들은 예배를 드린 겁니다.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와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아삽 자손들이 제금을 들고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놀라운 그러한 정초 예배가 드려진 것입니다. 그들은 찬양하며 하나님께 화답합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 영원히 계시도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자,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예배로 드렸고,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또 찬양대가 놀라운 찬송을 불렀어요. 자, 그런데 12절 아주 재미나는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성전의 기초가 딱 놓이게 되는 것을 보면서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무슨 뜻이에요? 나이 많은 족장들은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보았어요. 그 솔로몬 성전의 터와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1세대이에요. 이 1세대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귀한한 사람들 가운데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성전 기초가 세워지는데 그것을 보고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이 좋은 날에 솔로몬 성전보다 너무나도 빈약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고 울었던 것이에요. 처음 성전만큼 못한 그러한 빈약한 기초를 보면서 울었던 것이죠. 그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며 슬픔에 눈물을 흘렸어요.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저 그 젊은 사람들은 기뻤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함성을 질렀다. 자, 여기에 슬픔의 눈물과 함성의 기쁨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그러한 놀라운 모습이죠. 이렇게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립니다.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은 통곡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좋아하고 환호하는 이 소리가 섞여가지고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사람들은 분간하지 못하였다. 아주 이 기초 정초 예배가 아주 은혜롭고 뜨겁게 드려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성전의 회복이죠. 회복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말씀과 예배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든든한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본문처럼 두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성전을 회복하는 것, 예배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단 우선의 삶을 살자. 우리가 먼저 제단을 잘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고 핵심이죠. 또한 우리는 시간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절기와 번제와 이것이 모든 규례대로 진행이 됐어요. 이것은 시간의 거룩함을 회복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따라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보통 시간의 영성이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의 기초는 뭐였어요? 말씀이었죠. 말씀 위에 세워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전통 위에 선다는 것,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아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 받기에 힘써야 돼요. 말씀 읽기에 힘써야 돼요. 묵상하기에 힘써야 돼요.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말씀과 함께하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지게 된다. 또한 우린 제사를 드릴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진정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있는 삶의 예배자의 삶, 거룩한 시간을 회복하며 말씀의 전통 위에 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먼저 제단을 세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이 아름답고 바른 믿음 위에 응답하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넘치고 많은 상황, 어려움, 역경 속에서도 오직 예배하고 제단을 쌓는 일에 우리의 온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순간순간 오직 주님의 선하심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바르고 또 진실하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